주신 말씀을 함께 찾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찾을 것도 없이 다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믿는 마음으로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사모님이 시집 와서 가방을 들고 오는데 가방을 정리하다가 조그마한 통을 본 겁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모님이 전도사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뭔지 저한테 묻지도 마세요. 그래서 절대로 못 만지게 했대요.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 20년쯤 지났습니다. 이제 목회한다고 이사를 가게 또 되었는데요. 이사 가서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그때 신혼 때 시집 올 때 그 함 다시 보게 된 겁니다.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봐도 되겠지 싶어서 열어봤어요. 뭐가 있었느냐면 돈 200만 원하고 계란 3개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여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는데 왜 열어봤어요? 하는 수 없이 이제 말해줍니다. 이거는요, 제가 결혼할 때 당신이 설교할 때 내가 잠이 오면 계란 하나씩을 모았어요. 계란 하나씩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입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속으로 내 설교에 3번밖에 잠이 오지 않았구나. 3번밖에 잠이 오지 않았구나. 이야, 그렇다면 성공한 거다. 입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보, 200만 원은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거요, 계란판 값이에요. 다 목회를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철이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예수님이 참아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잘해서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가 그 착각에 제일 많이 빠지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은혜가 크고 크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옆에 분께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신앙의 철 좀 듭시다. 아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나 잘난에서 나 겸손으로 바뀌어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진리의 말씀을 해주신 장면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군가 하니 1절로 2절을 볼 때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대의 최고 존경받는 권세자, 그가 니고데모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밤에 온 사람, 그건 부끄럽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이후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보여준 흔적을 보면 부끄러워하는 제자, 샤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설립자 중에 또 말씀드립니다만 박성혜 목사님이 그때 조사님이었겠지요. 부산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호주 선교부에 밤에 주로 찾아갔어요. 호주 선교부는 남자들이 오기 전에 여자들이 먼저 왔거든요. 여성 선교사 3명이 모여있는 곳에 이 박성혜라는 이가 밤이면 자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 듣고 예배하고 그 생활에 참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믿게 된 그 일이 계기로 이후에 우리나라에 온 호주 선교사 고혈류의 조사가 되고 진주로 와서 진주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곳 반성으로 반성교회를 개척하고
그 당시에는 역시 조사였고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한 1935년, 34년도쯤인가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니고데모. 이 박성애 목사님의 별명이 밤에만 호주 선교부 찾아가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사실 철이 안 들었습니다. 진리를 내 눈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느껴져야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바가지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찌 나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어찌 이 작은 가슴에 다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신 은혜대로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으며 감격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슴 벅차게 부으시는 이 은혜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이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담고 감격하고 담고 새기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예배의 영광일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각, 우리가 지성과 감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지성,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성을 알게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감성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지성적 인물이지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실 때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라는 뜻으로 묻습니다. 거듭남은 사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간적 의미로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시간적 의미로 새롭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에서 나는 공간적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이 니고데모는 시간적 의미인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5절에 예수님이 말씀 주시기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고차원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6절로 8절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함께 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바람을 통제하고 바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분다, 이것만으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건, 성령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임한다라고 내가 통제하는 것,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 그것만으로, 영적인 체험만으로 성령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소위 이 영적인 감각, 제 6번째 감각이, 여러분의 영의 감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성령님이 지금 내게 오시고 계십니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이 감동이 날마다 밀려드는 걸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못 믿는데,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구약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광야를 많이 뺑뺑이 했어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 가나안 민족 중에 이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씩씩거리며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저 민족을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민족을 몇 명 납치해 간 저 아라세 왕을 우리가 쳐 부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이들이 이제 칼을 들고 올라가서 전쟁에서 세상에나 이겼어요. 승리의 감동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저 아말렉 족속 뒤에서 몇 명 이스라엘 그 끝머리를 괴롭힐 때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나가서 싸운 것 외에는 별로 승리의 감동이 이들 민족에게 없었어요. 하기야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승리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 승리의 감동에 듬뿍 취한 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민족에 걸어갈 행보를 정하는데 21장 4절에 보면 좀 고개를 갸웃듯하는 행보 4절 다음 구절인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한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에돔 땅을 지나면 굉장히 큰 편안한 도로가 나옵니다. 이걸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얼마나 다니기가 편했으면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하기야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앞에 새로 도로 나기 전에 조그만 도로였습니다. 거기에 세상에 진주에서 마산 넘어가려면 거기 그 도로로 버스가 다녔다면서요. 옛날 반성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도로만 나면 차가 통과할 도로가 나면 어쨌든 넓든 좁든 싱싱 잘 빠져나갈 텐데 왕의 대로로 걷기 시작하면 이 거대한 민족 최소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거대한 민족이 잘 걸어갈 텐데 이걸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은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걷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게 그저 군인들처럼 젊은 장병들만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노소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때에 호르산에서 우리가 전쟁이 승리했는데 저깟 에돔 저것 좀 우리가 한방 붙으면 안 됩니까? 이게 백성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승리해 봤다니까요. 우리가 한번 이겨봤어요. 그러니까 저 에돔쯤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가 경험치가 있어요. 우리가 해봤으니까 됩디다. 우리가 저 아라세 왕을 쳐 부수러 올라갔더니 되던데요. 그러니 우리가 에돔도 한판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은 에돔과 싸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즉 이삭, 에서 이 후예란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과 에서 그 후예란 말입니다. 그 후예이니 형제의 나라를 칠 수 없다. 싸울 것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워낙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요 원망도 많이 쌓이고 불평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그 불평은 보통이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했다고 모세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보통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함께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정말 몰라요?
왜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정말 몰라요?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려고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걸 정말 몰라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정말 그랬나요? 광야의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맞나 이거? 싫어. 이제 정말 먹기 싫어. 그건 조금은 좀 이해는 됩니다. 1년 365일 한 38년 동안 내도록 똑같은 음식만 나오면 그거 질리겠죠. 아무리 그걸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데쳐 먹고 찢어 먹어도 다 그게 그거지. 질릴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찮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록 내 입에 이제 맛이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만나를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냥 평생 그냥 그게 몸에 각인되도록 마음에 각인되도록 나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못 산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그게 하찮다고요. 그게 하찮다고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습니까? 그게 하찮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독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이 살려달라 아우성이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야 그러면 너 장대 위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 올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 안 쳐다보면 다 죽어.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뱀에 물린 사람 중에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거 쳐다본다고 뭔 일 생기나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야 하리니 십자가 보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바라보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3장 15절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보는 이마다 요한복음 용어로 말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좀 보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정말 특별한 소개지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예배도 내 구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믿음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복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믿는다 이 말이 요한복음에는 저는 이거 다 헤아리다가 못 헤아렸어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나와요. 믿는다라는 말이 98회가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이 짧은 성경 속에 98회 믿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마다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마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14번, 마가복음에 11번, 누가복음에 9번 등장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믿음의 복음책일까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소위 명사로 말하는 믿음 이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직 믿는다. 동사만 나옵니다. 믿는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관념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거 말고 정말 이 믿음에 내 목숨 걸고 이 믿음에 내 인생 걸고 내 모든 젊음과 청춘과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다의 인생으로 요한복음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믿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내가 나가서 기어이 승리하는 그 믿음에 믿는다. 그 능동적 믿음 생활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지속성, 계속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일들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장대 위에 높이 올린 노뱀을 보면 네가 낫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네가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누구 중에서요? 자,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합시다. 눈 뜨고 예배드립시다. 눈 좀 뜹시다. 이런 말씀 드릴 때는 한두 분만 감고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오늘 계란 많이 사게 생겼다. 벌써 한 500만 원 안 모아놨겠나. 여러분, 누구 중에 예수를 떠난다고요? 제자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말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떠난다?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계속 물음표를 던져요.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날 수 있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옳구나, 예수만 따라가면 내가 굶주릴 일 없다, 내 인생에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세대가 풍요의 세대지 불과 50년 전만 시계반을 돌려도요, 잘 살아보세요. 운동 일어나기 그 시절만 돌려놔도 100오리만 면하면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허다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만 따라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 내가 배고를 일이 없구나, 이거 바라보고 예수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따라다니는 건 고난이다, 십자가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허상을 믿고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비밀신자 사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아주 진지한 진리의 탐구자로 나오지만 여전히 그는 숨은 제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그러니 단순한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예수 받아들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 예수 이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저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저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믿는 것을 성경은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영접을 달리 복잡하게 어렵게 여러분 꾸며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으세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딱 28명만 읽은 목소리 크기만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뒷부분에 한 번 더 읽을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280명이 읽어가는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모진 고난도
극심한 고통도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도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시면서 사랑하셨다고요. 이 예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죠. 오늘 놀라운 것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해요?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이 더러운 세상, 이 망할 세상, 저주받은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세상 속에 믿는 사람만 꺼내가지고 내가 너희들만 사랑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지난 2년간 온세미로 마을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사역을 진주교육청 지원으로 했었습니다. 올해는 교회가 온세미로 마을학교의 이름으로 문화사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지원은 진주교육청에서 했다면 이번 지원은요,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데 16개 읍면 단위에서 두 군데만 선정해서, 딱 두 군데만 선정해서 한 해 2천만 원 예산으로 문화사역을 하는 지원을 해줍니다. 딱 두 군데인데 정수예술촌하고 이반성에 있어요.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그쪽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정수예술촌하고 그리고 우리 온세미로가 딱 두 군데밖에 지원 안 해주는데 우리가 딱 선정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딱 두 군데만 선정됐어요.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선정된 이유를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두 번째는 지원을 두 군데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딱 됐어요. 이번 24일 날 토요일 2시에 면사무소에서, 동락관이겠죠, 면사무소에서 개회식을 합니다. 면장님 모시고 또 우리 이 지역에 가능한 관변단체 지도자 되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지만 대표자가 전이 다 교회에서 하는 줄 아시겠지요.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역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의문,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꼭 교회가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교회가 문화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련 논문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좀 잘 못하고 이웃교단, 통합교단만 해도 그런 거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이 그런 걸 잘 안 하고 있는 이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머릿속에 제대로 다 정리 안 됐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역 어떻게 할 것이냐면 문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 우리 파출소 지서에서부터 반성 장터까지 면사무소에서 여기 미국 풍나무를 심어준답니다. 풍나무 심어주면 그 거리 곳곳에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화사역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장식을 탁탁 해놓으려고. 제일 핵심적인 곳은 어디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핵심적인 곳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지 뭐. 거기에 벽화를 다 그려놓으려고. 그래서 수목원에 온 사람들이 사진 찍기 제일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놔보려고, 보면 바로 교회 오고 싶어지도록. 이거는 우리끼리만 합시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반성에 사람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사 안 가도,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 안 가도 반성해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5년, 10년 정도 하다가 우리 속에 이 실력들을 키워나가면 나중에 큰 사업도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애들 3명이 전부 다 반성에서 초중고, 딸내미는 고등학교를 의령에서 나왔지만 다 반성에서 다녔어요. 다니면서 놀라운 일은 세상에 장학금을 받아오는데 100만 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100만 원, 저는요 저희 집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냥 반천 중학교 다니면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은 100만 원 장학금 줘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면요, 졸업하기 전까지 무조건 100만 원 장학금 줘요. 이야, 반성이 그래 놀랍더라고. 이게 넥센에서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한대요. 넥센 문화재단이 있으니 우리가 좀 요청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면. 저는 그래서 5년, 10년 지나면 넥센 사장님한테 이곳에 우리가 한 4억, 5억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밀어주세요라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기도하면 우리 거지 뭐. 돈은 넥센 사장님이 벌고 본 돈은 우리가 쓰고 한 분이라도 아멘 했으니 되는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교회가 이걸 할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은총이라고 말할 때 신학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의 복음, 성경 계시로 받는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불러요. 예수 믿건 안 믿건 모든 자에게 골고루 다 논아주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의 개념에서 저는 문화사역의 연구의 이 기초, 근간을 삼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데가 이 세상이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가 달리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노뱀을 봐야 불뱀에 물린 내가 고침받아요. 죄와 사망에 눌린 내가 예수를 봐야, 요한복음의 용어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보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요, 280명이 모인 듯이 여러분 읽어주셔야 되는데,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딱 빼고 내 이름을 하나님이 박경희를 이러면 박자가 안 맞잖아요. 두 글자로 하나님이 경희를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이 경희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어서. 준비되셨습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눈 뜨고 읽어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우리가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감동을 우리가 헤아리며 같이 준비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내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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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어느 만큼? 아들 예수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죽어가는 교우가 있습니까? 세상살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지닌 믿음의 동지가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생명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릴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바로 당신 목숨을 날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날 위해 채증 맞으신 그 아픔도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도 견디시고 발가벗겨진 그 부끄러움 수치도 감수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내가 당해야 될 고통 아닙니까? 죄인된 내가 그 아픔을, 고통을, 발가벗겨지는 그 부끄러움을 내가 다 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고발되어질 때 그 부끄러움은 발가벗겨짐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과 수치를 홀로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험한 세상 살아갈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답답한 내 인생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답답한 일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내가 박해를 받는 일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진 것 아니라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도 예수의 살려주신 은혜를 나는 경험하고 산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더 믿음으로,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